이사야 1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 1장이 이사야서 전체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절부터 지금 8절까지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죄라는 것의 본질과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완전한 무지 상태로 그 사람을 몰아가 가지고 주인에게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특성이라는 겁니다. 짐승만 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운 파괴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 삭슬 요구하는데 사망이라고 그랬죠.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파멸과 파괴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딸이라는 것은 민족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두루의 딸, 바벨론의 딸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것은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 지금 점령을 당했는데 포도원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아주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 원수들이 장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라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탐심의 중독을 당해서 그 욕망을 못 이깁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침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 세계에 펴놓은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지만 죄로 인해서 장악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이라는 욕망에 우리가 이것이 침략을 당해서 일생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탐심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불행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을 가지고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해도 그 감정과 그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지성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부흥회 때나 어떤 수련회 때나 어떤 은혜 받을 때 막 울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갖고 굉장한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일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성에 그걸 강조하다 보면 사이비로 빠질 수 있어요. 완전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 영혼,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본원 앞에서 내가 장악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본원 앞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막 살육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원의 상태 인간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나요? 안 버리려고 하죠.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는 세상의 노예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9절은 복음에 대해서 3가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장악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해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로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 때문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우리는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23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도를 100% 받은 상태입니다. 의인이 없었죠. 50명 있으면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10명까지 내렸는데 의인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100%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이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미혹이 뭐냐면, 그 공산주의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동성애라고 했어요. 지금 동성애가 최고 창궐한 데가 저 북유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는 우리나라 이 국민소득 GNP가 2만 불 시대 때 7만 분, 8만 분까지 GNP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은 사회복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를 하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약 60%에서 70%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들어가서 어떤 일도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캐나다로 넘어와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남자 안 데리고 오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의 그 신학교 교수님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인데. 캐나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도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제 한국만이 OECD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한국만 지금 맡고 있어요. 얼마나 막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한국도 이제 그냥 무너지게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인간들이 잘하고 못하고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를 향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첫 번째 진술은 인간은 100%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복음이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술은 뭐냐?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진술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두 번째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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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복음의 첫 번째 진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이 죄는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그를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진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계속 2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 수단, 방법, 철학, 노력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술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자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이게 선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관공서에서 어떤 고지서를 받을 때 고지한다고 그러죠. 고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가서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교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캐리그마를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복음의 첫째 진술, 복음의 둘째 진술, 복음의 셋째 진술을 그렇게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진수는 뭐냐? 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알고 이 멸망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자기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천사들을 시켜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꺼내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라는 가장 이 무서운 이 늪에서 우리를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는 전적으로 이 죄에 갇혀서 여기에서 이 욕망에 탐심에 갇혀서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꺼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길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넓은 문으로 통과해서 넓은 길에 서 있어요.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진술이고,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욥은 정말로 다 망했어요. 욥처럼 망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포도원의 망대처럼 이 원두밭에, 오이밭에 상징막, 원두막처럼 달랑 하나 그냥 목숨 하나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좀 절망하고 있어요. 이 절망이 와야 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욥에게 온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긴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넓은 길, 자기 욕망의 길을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하며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도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어떻게 하면 지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욥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42장을 보세요. 욥기 4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여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욥이 볼 수 있던 것은 욥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죄요,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 죄를 진노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걸 알았어요. 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헌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금욕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간다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세 번째 진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망했는데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9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장 보세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을 남겨놨는데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하신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이것이고, 지금 복음의 고지, 복음의 전도,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복음의 첫 번째 진술, 완전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 같은 우리의 신세를 깨닫고, 두 번째 진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세 번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분명한 진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에게 개입하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세 가지 진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